맞습니다. 제가 요즘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배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조금 이렇게 하는 인사말이 생겼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요, 그렇게 한번 좀 화답하듯이 인사하시면 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네. 예.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영천교회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제가 목사가 되어진 지는 한 14년째 되고요.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 목사님하고 만난 횟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87년도 겨울 끝자락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을 뵙게 됐었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원래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21살 때 예수를 믿어서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목회를 한 사람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분명히 있으셨기에 한 사람을 불러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요. 제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 소원 같은 걸 불러일으키신 분이 사실 안흥수 목사님이세요. 여기 계셔서 그렇게 그냥 아부하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랬었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정말 예수 예자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저는 제 인생이 21살이면 창창한 나이지만은 제 인생은 아주 절망적인 시기였던 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21살 때 그중에 폐계력을 알아서 그래서 요양생활을 하다가 교회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한 꿈이 있는 인생에 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었고 백수 같은 신세였습니다.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가 보니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서영준 목사님 같으신 분 저의 삶을 너무 잘 지켜봐서 알고 있군요. 정말 너무 뜨겁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88년도 88 올림픽이 한창 있었을 때에 여름에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계셨었는데 그때 아마 성도들이 거기 가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낮에 가서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고 막 대형 집회 하는데 갑자기요, 소나기가 팍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소나기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희도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갑자기 소나기가 그치면서 화창하게 햇빛이 비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더 뜨거움이 왔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 우리 이제 안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뭔가 모르는 제 마음에 어떤 소망 같은 것이 이렇게 불꽃 솟아났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제 인생에 대한 꿈 같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제게 나도 목사 되면 좋겠다.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확 왔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깊이 들으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전사님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사님이셨으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물어보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 어떻게 신학교를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다니시는 신학교에 구경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림동에 있었던 고려신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때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찾아갔는데 굉장히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요. 채플 시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막 신학생들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안 목사님 찾으니까 이쪽 중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찬양이 제게 하나가 탁 꽂히는데 이거 어떤 찬양이었냐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너무 그게 막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저는 신학교 입문도 하지 않은 마음인데 내 마음과는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팍 강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자취도 하시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점심 도시락을 형수님이 싸주셨던가 그랬다고 하면서 저를 알아서 주시는데요. 그때 반찬이요 명란젓이었어요. 근데 그 굵직한 명란젓을요 잘라놓지도 않아서요. 그걸 둘이 잘라 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잘라가지고 먹는데 그걸 한 입에 제가 먹었어요. 제가 지금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지 않니? 진짜 짰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어떤 소원 같은 것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때가 지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돼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자가 된 걸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도 저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 삶이 힘들고 제 여력이 별로 없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신학교 보내시고 또 부교육자 생활 한 15, 6, 7년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뭐 이렇게 사역도 하게 하시다가 저의 그 어떤 신학하면서 이제 저의 미래에 대한 목회에 대한 사역의 비전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었어요. 제가 안 쉬거든요. 별로 이렇게 위험스러운 걸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항상 내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부목사로 잘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지게라도 하나 차려주시면 거기서 가가지고 그냥 목회하자. 이런 소박하지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 하기 전에요. 이 말씀 읽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띠를 띠고서 이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내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 인생은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도 제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질까 생각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구나. 뭐 그렇다고 이게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 지금 개인 목회 12년 하고 있습니다. 큰나무교회로 시작해서 큰나무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은 제게 부교육자로서 조용히 있다가 개척하게 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사 때 내가 사역을 했고 굉장히 처음 전도사를 사역했던 곳인데 그 교회 가서 부교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1년 만에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랑받았던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막 정말 이쁨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막 학생 집회 때 막 하면은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참 그랬는데 부목사로 가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안 되고요. 이상하게 인정도 잘 못 받고요.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겨져서 목사님과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갭이 생기고 그래서 좀 갈등이 좀 많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8월 달에 한참 이렇게 여름 장마가 있었을 때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우중충충한 날이었습니다. 2층의 사무실에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렇게 팔짱 끼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막 묵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되어질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사색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요. 굉장히 좀 낭만적인 걸 잘 즐기는 사람이니까 바깥을 내다보는데 막 바람에
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막 춤을 추듯이 있는데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는데 마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휘날리는 것 같은. 근데 그 나무 밑에 한 나무가, 조그만 나무가 보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나무였지만 제게 환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나무가 휘날리는데 그 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냐고 조용하게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저렇게 자그마한 나무처럼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없을까요? 왜 내 인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요? 사실 목회자로 가는 길이었지만 목회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것을 보는데 제게 큰 나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 내가 만약에 교회를 하게 되어진다면 교회 이름을 큰 나무 교회로 하자. 갑자기 비전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큰 나무라는 이름 생각하니까 막 형상에 떠올라서 막 노트에다가 적어서 내가 교회를 하면은 큰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 11월 달에 사임하게 하시고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가졌다가 1월 달에 경기도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해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한 달 정도를 안내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한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부천 내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지하에 있는 어떤 교회였습니다. 부천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미 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저희 교회 큰나무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 2003년 2월 9일에 저희 교회가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12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안 와보셨잖아요. 저희 교회 몇 명 되실 것 같습니까? 12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셨으면 한 120명은 되실 것 같다.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원하는 데 되지 않는다고요.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회자는 정직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최근자에 조금 계시다가 교회 교인들이 좀 싹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숫자 세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제 영천교회 이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되지? 몇백 명이면 그걸 이렇게 금방 세보려고 그럴 텐데 몇십 명이 돼도 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니까 이렇게 싹 해보니까 추석 성도, 잠정적인 성도 이렇게 해보니까 출석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아직도 우리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분들 해보니까 29, 우리 가정 플러스 29명이었습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사 된 건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후회하지 않지만 최근자에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니었으면,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집사님을 앞에 놓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와 가족 관계에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었고 매우 충성된 집사님이었고 사실 가족이기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교회에 또 다른 집사님과 그 가족들이 한번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목회를 나름대로 큰나비전기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8년, 10년 정도까지 잘 이렇게 해왔고 나름대로 무리가 없게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왔었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충성된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간 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웠던 모든 집사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뭔가 모르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닌데 뭔가 모르게 삐딱선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화근을 가게 되어진 것이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하는 것인데 일주일 새벽기도 선포하고 새벽기도 하자. 그런데 그래도 앞장서야 될 집사님들이 아무도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아니신 다른 성도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상 그런 집사님들은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한번 그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사님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약간 좀 뭔가 좀 야단 같은 어떤 그런 것이지만은 뭔가 이분들의 어떤 행동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하면은 분명히 뭔가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A4 용지 4장으로 분량으로 쳐서 당신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분량으로 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세워진 집사님 아니십니까? 새벽기도 같이 하자고 광고 한 달 전부터 하면은 무엇보다 앞장서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그것이 선포되어져서 월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믿지 얼마 않은 성도 한 분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머쓱해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집사님들 왜 새벽기도 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은혜스럽게 들려줬으면 좋은데 그 소리에 집사님들이 좀 이렇게 뭔가 상심을 하셨는지 그 뒤부터 삐딱선을 차시더니 한 10명 되어지는 가족들이 쑥 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충성했던 집사님이었고 사랑하는 어떤 성도였지만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이 어려웠을 때 같이 전도하고 또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가정에 다 돌아와서 함께 믿게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언제나 우리 가족과 같다 생각했던 그분들이 갑자기 떠나갈 때에는 정말 남과 같이 싸늘하게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굉장히 큰 상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장선으로 안 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안 따라야 될 그런 일들이 바로 저희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장 그래도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그래도 그러지 아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올 게 왔구나 싶어가지고 결국은 가족 되어진 여자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떠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저희가 찾아와가지고 마치 목사님이 뭐라도 한마디 하면은 싸움을 할 기세로 저를 막 잡아먹을 기세로 둘이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정말 곤욕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진 건 정말 후회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이 순간만큼은 좀 후회가 됩니다. 아니었으면 좋았을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의 어떤 마음과는 상관없이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제가 깊이 제 자신의 목표와 큰 나무 비전교회를 생각해보고 도대체 뭘 한 것일까? 도대체 뭘 한 것일까? 무슨 일을 한 것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사실 굉장히 애통하면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아무리 강대상에다가 막 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교회는 깨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목표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 마치 저를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 부흥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히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뭐 여명이 좀 좋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박한데도 불구하고 소박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도대체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하면서 어떻게 목표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2015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 상황은 어려워져서 거의 20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게 되어지니까 그것도 큰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나가니까 역시 여러분들 재정적 충격도 오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이미 그분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에도 자립되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사실은 후원을 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고 뭐 아는 분들이 해줬지만 한 번도 물론 노회에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사례비 정도 내지는 이렇게 후원을 받은 적이 있으니 그 뒤에도 한 번도 내가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기에 교회는 그냥 그래 살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저에게 재정적 충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뭐 이렇게 떵떵 많이 이렇게 쓸 수 있을 만큼 해서 목회자의 가정을 많이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한 번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붙잡혔으면 그냥 교회에서 주는 사람이
받고 살자.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역자가 되어져서 전도사 때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아까 광주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32만 원인가를 받았는데 첫 사례비를 받고 조그만 단칸방에 찾아와가지고 그때 첫 사례를 받아가지고 아내랑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딱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짜장면 2그릇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이 남더라고요. 짜장면을 딱 시켜가지고 아내하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 기도를 했는지 너무너무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든지 굶주려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사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나가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지만 최근에 12년 정도 될 때까지 저는 밖에 나가서 어떤 세상의 어떤 길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가장으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 보탬이 되어지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가 되어지자 저는 갑자기 피부 깊숙이 가슴 깊숙이 뭔가 절박함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안 될 판에 있는 성도들 10여 년 동안 믿었던 성도들이 빠져나가게 되어지니까 도대체 그 공백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정적인 상황은 어려워지니까요. 가정이 어려워지니까요. 아내로부터 이제 이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듣게 되어지자 이거 뭔가 내가 뭔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것들이 푸시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이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교회의 일이 아닌 세상 쪽에서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된 것 같지만 제가 뭔가를 벌어서라도 이 일에서라도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일자리를 좀 구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일도 찾기가 쉽지 않았고 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거든요. 집안 청소 잘하고 교회 청소 참 잘하는데 그래 청소하는 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찾다가 어느 한 곳이 저를 불러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일한다고 하는 것 제가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뭔가 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거기에 이끌리지 않으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큰 레스토랑에서 11시에 폐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새벽부터 일하게 되어지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9개월 동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청소니까 쉬운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들어가서 일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바닥을 길 정도로 몸이 힘들어지고 온몸에서 땀이 흐르게 되어지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제가 그냥 하나의 어떤 일하는 사람이지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밤을 맞으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끝나면 또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끝내지지 않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새벽기도를 제대로 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죄송합니다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일이 끝나지지가 않았습니다. 3개월째가 되어졌을 때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열심히 끝내려고 하더라도 새벽이 다가오는데 그 당시에 몸이 지쳐버리니까
매장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가슴 속에서부터 뭔가 모르게 솟아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에 가게 해주세요. 집에 간다는 게 얼마나 절박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가족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9개월째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내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 일 끝내고 교회로 돌아가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뭔가 저를 다루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저의 교만함과 제 생각을 깨뜨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스러운 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매장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9개월 동안 일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고백한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냥 직원인 것입니다. 제가 그만둔다는 말을 하게 되자 그만두는 날 갑자기 한 번도 안면식도 없고 언어도 트지 않았던 인사도 트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제게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 더 일해주세요. 지금까지 아저씨같이 일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요 제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케이크를 갖다 주고 저를 환송을 해줬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말이죠. 갑자기 제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내 생계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셔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느끼게끔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쉽게 교회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경제 부문에 일하는 것이었겠지만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하나님은 목회 사역과 어떤 일들을 겸직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와 친분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그 교회도 굉장히 발목할 만하게 잘 성장을 가다가 어려움이 처해져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영천교회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느끼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존립 자체가 휘청거릴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이 목사님 정말 잘 나가는 목사이고 뛰어난 목사님이십니다. 분당에서 정말 잘 나가는 교회 수석 부목사로도 있으면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걸 모셨지만 개인 목회하면서 3년 만에 결국은 빚에 치달리다가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와서 목회하시는데 성도가 한 가정밖에 없으니까 그 가정을 붙잡고 살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대리였습니다. 운전하는 겁니다. 밤에 나가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것을 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속으로는 어떻게 목사가 그 일을 해? 목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살아야지. 사실 좀 핀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서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하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복음처럼 들었어요. 그래, 그거 해볼까? 저는 제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부끄럽다기보다는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는 면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6개월째 사실 또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밤에 어찌 보면은 그 술 먹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추하고 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나온 것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게 돈을 벌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상사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천 유흥가에서 한 사람을 태웠습니다. 어떻게 좀 늦게 도착을 했더니 저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방향을 틀어서 신촌으로 가주세요 그러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여기에 다 따라주니까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 다 싸우고 내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 들어주니까 한참 얘기를 하시더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 틀어놓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세요? 예, 그렇더라고요. 기사 아저씨, 제가 방금 전까지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왜요?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형님처럼 섬기는 목사님 한 분을 너무나 잘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돈이 생기자 딴 마음을 먹으셨는지 선교비를 이렇게 좀 횡령하셔가지고 안 좋은 걸 쓰시는 것이 발각되어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형님하고 의절을 하고 형님처럼 섬기는 목사님 의절하고 그때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뛰쳐나와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게 3년입니다. 그분이 내가 목사님도 모르고 기사님도 모르고 저한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 보기 싫다고 안병현 목사 보기 싫다고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큰나비님께 이렇게 사랑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목사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집사님들을 원망 많이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있으니까 마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제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학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세요. 신학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아저씨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신실하신 분 같습니다 하면서 저를 칭찬해줘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근데 뭔가 모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그래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신학도 하셨나요? 제가 신학을 했지요 라고 말하면서 서서히 제 자신을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 몰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충격을 먹으셨습니다. 아,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니까 그제서야 좀 목소리가 좀 잦아지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쭉 얘기하시면서 도착하셨으면서 저를 좀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상심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 불쌍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명함을 주면서 꼭 목사님 한 번 좀 오세요. 꼭 식사를 한번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 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큰 떵떵거리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큰나비 점께 내가 목회에서 개척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성도들 주는 밥이나 먹고 성도들이 잘해주는 어떤 성도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보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저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오래전에 접촉이 되어졌던 한 사모님이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그분은 안산에서 요양원을 아주 여러 개를 하고 계시는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데 아내가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와서 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1년 만에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연을 보고 1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제 어떤 뭔가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 안산까지 길론도 어렵고 갈 수가 없는데 내 남편이 어려울 땐 저를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이 운전해주고 내 남편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갈게요.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하에서 동의하에서 안산까지 가서 일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요양원 일이었습니다. 그 요양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한 3개월 가까이 일하게 됐는데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양원을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아내는 사회복지사 일을 하게 하시고 저는 거기서 수발하는 분들을 좀 도와주시고 목회자이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목사님이 대표시니까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니까 제게 부목사 같은 마침 그런 역할로 뭐 수요일날 예배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지휘를 주셨습니다. 참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먼 곳, 돈도 안 되는 곳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가. 처음에는 아내가 가지 말자고, 나 안 가고 싶다고. 근데 가게 하셨어요. 도대체 뭐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그 요양원에서 누워 계시고 있는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치매 환자세요. 거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는 치매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계시는데, 이게 의식이 조금 있다고 할더라도 거의 대부분 치매 환자세요. 이 말 했다가 금방 잊어버리시고, 그러신 분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치매가 아주 극도로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주 제게 굉장한 큰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바로 곧 죽음 직전에 있었던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는 귀한 것을 하게 하셨어요. 한종솔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깐깐한 할아버지로 사지가 굳어지어서 이미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주는 음식이나 먹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요 평생을 예수 안 믿으신 분이시고 욕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돈 하시면서 자식에게도 돈 하나 안 주는 아주 구두쇠 같은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요양원에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를 죄송합니다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고 이놈 저놈 하더라고요. 이게 불효자식같이 말이죠. 그만큼 아버지가 자식에게 독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미 죽어 곧 한 달이면 죽겠다고 하시는 분이 요양원에서 3개월을 살고 있으셨던 할아버지신데 뭐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막 욕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다가갑니다. 근데 그분이 때가 되어져서 곧 돌아가실 때가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저와 이렇게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도 가끔가다 뭐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뭐 남기사라고 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신 분이십니다. 돌아가실 날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후가 되었는데 갑자기 제가 복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대로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를 항상 남기사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손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저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느낌이 이게 안 좋았습니다. 이분이 곧 갈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목사를 또렷하게 부르는 거 보니까 뭔가 제가 절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계속 뭘 하고 계셨냐면 손을 막 뻗쳐가지고 보이지도 않냐는 천정을 향해서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막 외를 쓰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지켜볼 때 이분이 굉장히 뭔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막 어둠 막 그림자가 와서 막 자기를 뒤덮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지막 죽은 순간에 막 붙드는 것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보면서 뛰쳐 들어간 것입니다. 갑자기 손을 막 빌려 제가 손을 막 붙잡았습니다. 제 손을 막 아구가 막 부러지도록 막 잡으셨습니다. 막 잡고 있는데 상황이 여러분이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느끼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영혼이 상태가 어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뭔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붙잡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와일드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온순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고 뭔가 이게 푸시하려고 하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 순간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기다리게 하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지금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더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시면서 저한테 쏘아붙이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급한 시간에 그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합당한 일아니 이란 말을. 그게 지금 합당한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꾸짖하듯이 확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움찔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하나님 뭔가를 역사하더니 그 할아버지의 언어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데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데요? 아, 희귀가 같구나. 할아버지, 예수, 여러분, 그분에게 무슨 사형제를 가르치고, 무슨 초신자 교육을 시키고, 그럴 틈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강의한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절박한 순간에는 간단한 영접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귀에다가 대고 기도를 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나요? 그런 치매 환자가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이 예수 믿을 거라는 것을 믿나요? 저도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한 번도 아멘 소리 잘 하시는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치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힘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네가 알고 느끼지 않느냐.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정말 성령이 바람같이 그의 영 속으로 확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분이 한 3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혼자만 보고 있기 그래서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한종설 어르신이 지금 예수 믿으셨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 그 예수 믿고 기도하고 아멘 한 다음에 막 손인데 손이 평안해지고 힘이 빠지면서 평안해졌습니다. 그거를요, 그때 순간에는 대표 목사님도 안 계셨고 원장님도 안 계시고 중요한 분들이 없었고 저와 요양사 분들만 계셨고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켜보고 나가는데 너무 신기한 일. 그런데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인 걸 아닐까요? 나중에 한 간호사분이 예수 안 믿으신 건데 아, 저래서 목사님이구나. 나중에 그 간증을 얘기하니까 그니 펑펑펑 울으시면서 그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막 요양사분이 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일하기 위해서 간 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최근 제가 교회의 어려움과 제 상황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입속에서 냇가르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스스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내게 옷을 입힐 것이다. 마치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의 삶은 그렇게 목회자의 삶으로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목회를 지지멸렬하게 하고 있는 세상들 보면서 내 자신 안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네가 목사냐? 너는 이렇게 능력이 없냐? 성도 하나도 제대로 붙들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거죠. 나의 가족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도 나의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 자신조차 부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제 스스로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또 다른 한 송병순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찾고 있었을 때 또 두 번째로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드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셨고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감하고 싶습니다. 참 목회하는 것 참 기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 참 기쁘고 양육하는 거 너무 기쁘고요.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이게 저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복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어지면은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본래의 자리인 것 같은 교회로 돌아가면 혹시나 제가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아까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이 문구가 나오게 되신 건 한 할아버지에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켜드렸는데 그 영안에서 할아버지가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뭘 하시겠어요? 할 게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입을 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오, 천국 가십시오. 이 문구를 가지고 전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그만두게 되었으면 하나님 제가 교회로 돌아가지면 제가 다른 것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말씀을 시작했다가 끝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물로써 호소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